흔히들 야고보서가 행함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행함은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야고보서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흩어진 12지파, 바로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디아스포라 초대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장부터는요,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4장부터 5장의 목적은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믿음, 세속적 믿음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1장부터 3장을 보시면요, 첫 장 시작 부분에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1장 2절, 2장 1절, 3장 1절을 찾아보시면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4장을 보시면 이 호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사도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오늘 이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내 형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형제니까 너희도 내 형제인 것처럼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근데 4장부터는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야고보서 4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훈계하고 질책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너희라는 말을 잘 찾아보면요, 17번이 나옵니다. 4장에서만 17번. 도대체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넓게 말하면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 초대교인, 디아스포라 초대교인들을 이야기하지만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4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들을 지금 지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요, 초대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이 매우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순교의 열정이 가득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날마다 물건을 서로 나누어 통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 다 신앙이 뜨겁고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순교의 열정이 불탔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합니까? 아니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교회 밖에 있다고 악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선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야고보서 4장을 통해 지금 야고보서 이 저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4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문자 그대로 가늠한 여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면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있는데 그에 걸맞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을 가진 자,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를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기도를 통해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겠다. 예배를 통해 이루겠다. 신앙을 통해 이루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그런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고 결국 종국에는 내가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 밖으로 밀어내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기독교적 무신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인데 신이 없다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적 무신론이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적 무신론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4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믿음에 있어서 초대교회 안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리는 삶, 이 삶이 바로 간음한 여인, 기독교적 무신론자들입니다. 4장을 통해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개인의 정욕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나타낼 때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지체들이 싸우는 모습을 4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당시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외부적인 요소, 로마의 박해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정욕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싸우는데 박해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정욕은요, 헬라어로 헤도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기쁨입니다. 근데 기쁨은 기쁨인데 죄악된 기쁨입니다. 영어로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도니즘이라는 단어는 바로 쾌락주의를 의미합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을 위해서 내 욕망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기쁨과 쾌락은 다릅니다. 기쁨은요,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 양보도 할 수 있고 협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쾌락은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쾌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인에게 정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형태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적 무신론, 내 욕심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삶, 결국 내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고 평일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말 주일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새벽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한 10명 정도 나오는 그런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와?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와? 그러니까 믿음이 없지.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점점 교회 안에서 그 말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아 떠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새벽 예배를 아예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새벽 예배 너무 좋죠. 저는 뒤에서 성도님들의 뒷모습만 봅니다. 근데 그 뒷모습만 봐도 저는 너무 은혜가 되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이 정욕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나를 높이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서는 4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 신앙의 탈을 쓴 정욕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4장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절 3절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고 구한다고 해도 잘못된 마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릎 낙타라, 낙타 무릎이라고.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요, 야고보는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결국엔 그로 인해서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4장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싸우지 말고, 정치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살인하기까지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얻는데, 기도하면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너희의 잘못된 방법대로 정욕대로 구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 기도해라.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것이 오늘 사도 야고보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꾸 제가 새벽 예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그럼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것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세리의 마음으로,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뛰어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바로 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 정욕대로 행하려 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할 때에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이 아프지만 그 마음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저녁에 기도할 때도 내 욕심이 아닌, 내 정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이광영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 이 자리가 뜨겁게 변화되고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